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 앞서서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땡땡 논쟁을 벌였습니다. 땡땡이 뭐였을까요? 권위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라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심으로 본인도 권위의 출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두 아들의 비유를 했죠. 큰 아들에게는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네 하고 대답하고 안 들어갔다가 작은 아들은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서 뉘우쳐서 들어갔는데 두 아들 중에서 누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누가 저더러 저 깡패만도 못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당시에 세리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매국노들이었죠. 그런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이 둘은 아주 대표적으로 죄인의 대명사였는데 이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 이들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화가 났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비유가 하나 더 있다.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어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짓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망대는 누가 쳐들어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새를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 정도 되면 농부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에 농부들한테 새를 줄 땐 이 망대를 세워갖고 누가 쳐들어오나 안 오나 나쁜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망치나 안 망치나 이런 걸 보기도 했지만 반대로 뭐도 했냐면 농부들이 일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감시하는 용도로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감시하는 체제 없이 온전히 농부들한테 맡기고 아예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신뢰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신뢰를 받은 농부들의 태도는 조금 잘못됐어요.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땅을 빌려주고 소작농을 소작농 해갖고 이제 어떤 곡식을 거두게 되면 몇 대 몇으로 나눴냐면 반반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반반도 굉장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75대 25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75를 갖고 주인한테는 25%만 내면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뭐 굉장히 이 조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35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땅히 내야 될 25% 그거 못 주겠다. 왜 내가 농사 지었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25%나 내라고 하느냐. 못 주겠다. 뭐 이런 형태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낼 게 아니라 경찰을 불러야죠. 군대를 동원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인이 좀 독특해요. 도인이 36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좀 많이 보내요. 처음보다 좀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과 같이 치안이 온전하지 못한 시대라고 가정을 해봐도 처음 종을 보냈더니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쳤으면 그 다음에 좀 많은 종들을 보낼 때는 그 종들 손에 뭘 들려보내야 돼요? 칼, 창, 심지어 하다못해 몽둥이라도 들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무장하지 않은 종들을 보냈어요. 뭐 할 수 있을 정도냐면 농부들이 이들을 다시 처음 온 종들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전쟁을 불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본문들에서는 세 번째 또 보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세 번째는 건너뛰고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서 존대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존대할 것 같습니까?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하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인이 죽으면 그 아들이 상속을 받는데, 아들도 없으면 그 소작농들이 그 밭이나 포도원을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주인은 완전히 살아있어도 개무시했고 아예 인정을 안 해봤고, 아들이 오니까 얘만 없으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된다 생각을 하고 아예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요. 포도원 바깥에. 우리 포도원 망치지 마. 와, 사람 죽이면서 포도원은 지키면서 사람은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받은 대상이 누구였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4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버전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제가 쭉 7절까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이야기가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는 바람에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아주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아주 대놓고 이 비유가 뭘 뜻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대로 오늘 본문에다가 갖다 차용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 우리 머릿속에 담긴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님도 지금 포도원 비유를 드셨는데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 비유를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거와 구약에 나온 이야기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것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지만 포도나무는 누구였냐면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 근데 여기는 이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들은 아니고 농부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이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5장과 별개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은 다름 아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이들을 확 내어쫓으니까 당장 누구의 수입이 딱 끊겨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수입이 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건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 포도원, 이 성전 주인의 아들이다. 달리해서 내가 곧 주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이 성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오 그러십니까?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어디다가 세를 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세 받으러 오셨군요. 네, 25% 드리겠습니다. 이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서 죽여버렸겠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니들이 권위를 안다고 그래서 내 권위를 안다고 그래서 내게 순복할 게 아니라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다시 올 때 이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세를 바칠 사람 농부들에게 다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간의 착각이에요. 이거 인간의 방식인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정말 이게 무적행이라 없을무자 바닥저자 쓰는 거 깊은 곳에 깊은 욕심이라서 어떤 사람 데려다 놔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또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사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인간의 생각인 거죠. 제때에 세를 바칠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 돌은 도저히 못 쓰겠다 생각해서 갖다 버려요. 그 버린 돌을 절대로 뭐로는 못 쓰냐면 머릿돌로 못 써요. 머릿돌이 뭐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두는 주춧돌,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은 네모 반듯한 돌이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돌이 한번 쪼개졌어요. 이렇게 딱 쪼개진 것이 머릿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과 같이 강력 적자체로 붙이고 뭐 다시 붓고 뭐 이럴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은 바위도 그렇게 못해요. 뭐 할 수 있냐면 시멘트 들이부어갖고 바위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깨진 바위를 붙이지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 건축 안 짓습니다. 그걸 깨진 바위 붙여갖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 집을 지어버리면 그 집이 얼마나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푹싹 주저앉겠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눈에 기이한 거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끌어다 썼는데 이 말씀에 대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돌, 우리는 그분 위에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분 위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라는 개념을 갖기가 너무 쉬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한 차원 넘어서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사람 바꾼다고 그 제때 세를 바칠 사람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뭐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갖다 버린 돌이 있어. 그 돌을 갖다가 머릿돌로 삼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란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갖다 버린 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 한번 다시 앞절에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할 때 쓰셨던 표현 중에 이거 있어요.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당시 백성의 장로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세리와 창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갖다 버린 돌이었어요. 저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종족들이 아니야. 저들은 회개시켜서 될 일이 아니야. 저들은 그냥 포기해야 돼. 저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느낌 이해되지 않을까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했던 애들 고쳐갖고 애국시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친일파는 청산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청산해야지 그거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향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그들은 버린 돌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버린 돌을 세리와 창기들을
모퉁이돌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지. 그래서 그건 누가 한 거냐면 주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 못하고 우리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 굉장히 기이한 일로 보인다. 기이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막 은혜가 막 엄청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고쳐서 못 쓸 것 같은 인간들, 목사님 같은 경우 어릴 적에 가난하게 태어났고 시각장애 부모님 밑에서 심장병 가지고 살고 온갖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도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냐면 나를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냥 기이한 방식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포기해버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바꾸실 수 있다는 개념의 얘기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4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군데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는 그 나라를 받을 거요? 앞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받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리와 창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와,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인싸라고 여겨졌던 핵심 권력층이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버림받고, 그 당시에 버림받고 소외받고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고쳐서도 못 쓴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포도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보통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요. 그러니까 니들 이 돌로 그냥 이 돌 위에 너가 떨어지면 네가 뒤지고 이 돌이 네 머리에 떨어지면 네가 뒤지고 이런 형태의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심판은 또 하나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당신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우리의 원한은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은 역으로 우리에게 부분의 보호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은 알아요. 머리들이 나쁘진 않았어. 지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뭐 하기로 했냐면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무서워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괜히 잡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건 못했대요. 그러나 뭔가 전조는 느껴지죠. 이들이 지금 뭐 할 거냐면 예수를 잡아다가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던 농부들처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에서 이스라엘의 사용법도 아닌 로마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승리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기이한 바라고 표현되어졌던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늠름한 한 집에 어엿한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일의 전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는 그런 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포도원 농부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갖고 25%의 소출을 그 사람 주인에게 드릴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인정할 것이냐? 이 농부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따먹는 거지. 그냥 따먹은 건데, 따먹기 전에 뱀이 뭐라 그랬냐면, 너 이거 따먹어봐. 그럼 너도 뭐처럼 될 수 있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욕심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욕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아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류 역사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단은 뭐냐면 첫 번째가 11조고 두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내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다 내 것 같지만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내 주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11조예요. 내가 번 돈에 놀랍게도 25%가 아니에요. 25%가 아니고 단 10%, 열에 하나. 넷에 하나가 아니라 열에 하나. 이거 저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5대5였는데. 그러니까 주인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11조를 하는데 제대로 된 11조 우리가 하나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좀 했으면 좋겠어. 11조도 제대로 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지킴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삶에 치이다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제때 못 지키는 날도 생기고 11조도 가끔 제대로 정확하게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아예 못하는 수도 있어요. 환경에 치이다 보면. 근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역시 농부들처럼 제때의 새를 바치지 않고 있어요. 제때의 새를 바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하고 똑같이 그 좋은 포도원, 산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를 따서 즙을 내는 도구, 틀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망대까지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표현대로 진멸해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다 준다 해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선택하셨느냐? 아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뭐 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새롭게 빚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일 성수도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고 결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서 포도원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셔요. 결국 당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짜증나게 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담긴 욕망이요.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그 소유를 다 가지고 싶고 포도원까지 가지고 싶은 욕심에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했지만
그런 죄를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포도원의 주인 되는 욕망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것, 성전의 진정한 주인 되기, 그거를 그들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가면서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을 포함해서 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 여러분들 각자가 꿈꾸는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욕망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꿈꾸던 가장 바랐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기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구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주님으로서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주애를 감당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꿈꾸던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자꾸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걸 이루려고 애쓰다가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꿈꾸며 설렘으로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